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큰 잔치. 근데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그 큰 잔치는 그 성경 기절이 또 따로 써 있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보면 거기에는 어떤 잔치가 또 나오냐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근데 그건 임금이 마련한 혼인잔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이제 14장에는 그걸 이제 큰 잔치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큰 잔치. 그리고 14장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잔치, 혼인잔치.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청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청함을 받았다 또는 택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아시죠? 그럼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죠. 그러면 청함을 받는다는 것과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멸망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함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아야 천국 가는 거죠. 이제 여기 성경의 말로 따지면.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청함을 받았는데 끝까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청함을 받은 것과 택함을 받은 것이 동일하다. 같이 생각한 거죠. 청함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간 거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우리가 설명을 했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설명했죠.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창세기 2장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생혼이 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것과 택함을 받은 것은 좀 다른 의미에서 성경을 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요거하고는 좀 다르게 구분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렀지만 사람들이 많이 광야에서 멸망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멸망당하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노아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이 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에녹의 자손들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살고 있었지만 알고 보면 노아 식구들만 8명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부름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은 역시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요한계시록 19장에 9절 말씀, 아까 우리가 11시 예배 때 그 본문의 말씀으로 받았던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부름받은 사람, 그 청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이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자기가 내 생각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굴복하느냐.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날, 그걸 구분하는 날이 결혼식이다.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날이 침례고, 그걸 구분하는 날이 장례식이다. 그걸 구분하는 날 주의 만찬의 날이고, 그날 구분이 되면 생일이 거듭난 내가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해서 그걸 생일을 맞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일을 맞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지만 태어난 것도 소중하죠. 근데 사실 거듭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걸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태어남이 축복이 되려면 택함을 받은 사실로 끝까지 가면 청함 받은 거, 예를 들어서 원래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도 복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부름받은 것과 청함받은 것에 대한 좀 구분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청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할 때 그 청함이라는 게 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부름받은 이라는 단어거든요. 부름받은. 그러니까 부름받았다, 하나님 앞에 단순히 부름받았다, 그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많다.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 짓잖아요. 이름부터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도 이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름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이름 짓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 짓는다 할 때 칼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른다는 말이죠. 초청한다, 부른다, 이름 짓는다.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는 것과 택함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인데, 부름받는 게 시작이라면 택함받는 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고서 이렇게 중간에 멸망하지 말고 택함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멸망하면 안 된다.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그게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피스티오, 믿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 이것은 한 번 믿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가 돼야지. 중간에는 내가 그때 잘못 얘기했는가 봐, 내가 그때 뭐 밥을 안 먹어서 혼미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가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믿을만 해야 돼요. 아내가 딴 남자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고,
남편이 딴 여자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서 어디 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그거 진짜 더러운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안 해보면 몰라요. 기분 더러운 겁니다, 그거. 여러분. 남자가 딴 여자 생각하고 여자가 딴 남자 생각한다는 건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그건 벌써 신뢰를 깨뜨린 거잖아요. 약속을 어긴 겁니다. 믿음이 깨진 거예요. 이미 믿음이 깨진 거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약속한 거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딴짓거리 하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어떻게 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가야 그게 그 믿음의 완성을 보고 너의 죽음을 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너의 죽음을 보고 믿음을 확인해. 그때까지 네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했느냐, 믿음으로 너를 이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죽는 날, 믿음의 완성이 되는 날,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날을 장례식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너의 장례식. 그날이 결혼식이 된다면 결혼식이 장례식이 되는 거죠. 그날 완전하게 자기가 결심했으니까. 그건 다 누가 결심하는 거냐면 자기가 다 결심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자기가 결심하는 거고요. 죽는 것도 자기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게 자기 결심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진짜 결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다 중지하리라.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결심 하나, 내가 주의 뜻대로만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결심 하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되면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제 그게 응답이에요. 네가 회개한 것에 대한 응답이 온 거예요. 너 회개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구할 감사만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해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으면, 그러면 넌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지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을 거고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거니까. 그런 결심이 자기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한 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다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죠. 땅에서 매이는 게 누가 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걸 매놓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야. 땅에서 풀면요, 누가 풀어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한 거를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집사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여러분 가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다 하늘나라 진짜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뭐 집사라고 부를지 형제라고 부를지 그냥 뭐 예수라고 부를지 뭐 거기 가서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죽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꿈을 꾸거나 천국을 보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사는 하늘에서도 목사예요. 여기서 집사는 하늘에서도 집사고. 그래서 집사 생활 잘하면 하늘나라 집사한다니까. 진짜 여기서 집사 생활 잘해야 돼요. 하늘나라 집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땅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뭐 어디에 뭐 그냥 구석 방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안에도 있고 여러분 밖에도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이 여기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결혼한 부부로 인정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요. 그래서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중간에 이거 잘못했는가 봐. 안 했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왜냐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냥 결혼한 사람으로 인정해버려요. 그 사람 둘을 부부로 하고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하셔야 돼. 땅에서 한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열심히 사세요. 괜히 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진짜 그냥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헤어졌어. 이런 말씀도 안 들었는데 이런 말씀 들었으면 조심했을 텐데 안 들었으니까 헤어졌어. 그냥 그대로 또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신랑 예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 남편 돌아가신 분도 부활시켜야 되겠어요. 여기서 또 남편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부활시켜? 그냥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고서요 그냥.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그대로를 그대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한다고요.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보고 야, 난 너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안 해요. 같이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거를 일컬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 안 하셔요. 여러분 혼자 일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셔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협력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내비둬요. 네 맘대로 살면. 그래서 결혼식 하는 것도 생일을 맞이한 것도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내가 죽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면 결혼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장례식,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생일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 내비두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계속 같이 가셔요. 같이 함께 하신다고요. 네가 하는 거를 하나님이 막 화이팅하고 이렇게 힘을 주고 막 응원해주고 말해요. 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해나가자고 그래요.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자 내비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주님이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임마누엘 하셔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귀중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우리 없이 어떻게 머리만 떠돌아다니겠냐고. 물론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 없이 어떻게 몸만 떠돌아다니겠냐고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부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함께 귀중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 귀중한데 그리스도는 내가 너무 귀중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여러분 그러니까 싸울 때 이런 말 하셔. 이런 말. 지금 이런 말 하셔. 이런 말.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거. 싸울 때 그러셔. 보통 싸울 때는 뭐라 그래요? 평상시에 뭐 사랑해 못 살아고 어쩌고 막 밥 해주고 막 이러다가 싸울 때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봐 승질나 막 너무 막 속에서 확 끌어올려. 막 그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함께 쫙 끌어올리란 말이에요. 막 여기까지 막 파가나게 쫙 끌어서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걸 해봐요 한번. 응? 이걸 해보시라고. 그럼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봐봐요. 다시
말해봐. 뭐라고? 잘못 들은 줄 알고, 지금 잘못 얘기한 줄 알고, 정신없어서 잘못 얘기한 줄 알고,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 너 때문에 살아! 이래봐요.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야, 진짜 뭐.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감동 먹겠습니까? 나도 이러지 않겠어요? 응? 나도 너 때문에 살아. 그게 부부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진짜 주님과 내가 나 너 때문에 살아. 아니 우리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떨 때 당당하시라고 주님께 주님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얼마나 좋은 얘기야.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싸움이 딱 붙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 없이 살 수 있어? 진짜. 근데 들을 때 듣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이제 진짜 막 삽을 후더 맞아야 되는 거고요. 후라이팬으로 몇 대 후더 맞아야 되는 거고. 나 없이 살 수 있어? 긴장하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난 당신 없이 못 사는데. 여기까지 해봐.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말해봐. 여기까지만 딱 얘기해봐. 뭐 이거 그 집안 난리 나는 거야.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요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이 내가 살 것 같아? 나 못 살아. 뭐냐. 간질간질하지 뭐. 간질간질하지. 여기 뭐 간질간질하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할 말이 많아. 이런 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요.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이 가슴 간질간질하셔. 막 빡빡 긁어 이렇게 주님이.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빡빡 긁으면서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그래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너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결심했어요. 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쩌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 잘 안 하니까 주님 회개의 영을 주시면 제가 회개를 할 수 있겠나이다. 그럼 주님 뭐라고 했어? 네가요. 넌 입이 없냐? 생각이 없냐? 너 생각 없이 말하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생각 없이 말하는 거란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러지 않겠냐고. 회개는 네가 하면 내가 같이 있는 건데 네 그릇에 내가 담겨 있는 거야. 내 그릇에 네가 담겨 있는 거고 네 그릇에 내가 담겨 있는 거야. 네가 회개하는 거야. 네가 회개하면 내가 거기 같이 있어. 주님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회개 영을 허락해 주세요 안 한다는 얘기지. 회개를 안 하는데 주면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야. 그 뭐예요 그게. 자기 할 결심도 안 하고. 사랑하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랑해야지.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데 사랑의 영을 허락하시면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그 영이 허락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나이다. 그거요? 자기가 막 좋아서 막 사랑하고 그래야죠. 상대방이 왜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거 왜 모르겠어요? 금방 아는데. 인간이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도록.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결심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평강한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회개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짜 주님과 결혼하는 거라고요. 나는 죽었다고 하는 장례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생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해하시겠죠?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성경에 부부 나오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일방적으로 한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아내들은 복종하라, 남편은 사랑하라. 같이 동시에 다, 부부는 다 동시에 나오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요. 다 같이 나옵니다. 남편은 이렇게 하라, 여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가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아가서에는 2장 13절이죠. 아가서 2장 13절. 거기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나서 너 혼자 막 달려가 봐. 내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을게. 뭐 이래요? 얼마나 잘 달리나. 달리기 하면 시합? 이렇게 하냐고요. 아니라고. 일어나서 어떻게?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함께 가자는 말은 동반한다, 동행한다는 말이거든요. 동행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누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나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행했나요? 에녹의 자손 중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에녹을 택하는 거고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를 택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의 결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부르신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끝까지 그 신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신뢰할 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나 너 믿을 만해, 너를 보면 참 믿을 만하다 이래요?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참 믿을 만한 신부가 되셔야 되는데, 믿을 만한 신부가 아니면요, 성경에서는 그걸 음녀라 그럽니다. 신랑이 신부를 믿을 만해야죠. 그래야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믿을 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음녀예요. 그러면 신부가 아니라, 신부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겁니다. 딴 남자를 보지 않겠소, 딴 여자를 생각하지 않겠소. 그게 부부라고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오직 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나만 바라본다. 주님은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자 자기들에게 자기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하고 상황을 안 따지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요, 참 진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지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그렇죠? 뭘 보고 결혼하나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때가 돼서. 뭐 그분들도 철없이 그냥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안 보고 결혼하는데요, 우리들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보고는 못 같이 있기가 힘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막 만지면서 이렇게 이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또 어디 있냐 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이쁜, 그걸 이제 소위 우리들이 말하면 뭐 씌웠다 그러죠. 콩깍지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눈 딱 감고 사랑하시는 거야. 솔직히 뭐가 있어서 우리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강아지가 우리 선생인데요, 강아지가 우리 스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강아지하고 이렇게 그 주인하고 이렇게 갈 때 동행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밖에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안고 가기도 하고 유모차에 태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강아지들을. 강아지가 이렇게 이 아줌마를 유모차 태워서 끌고 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하여튼
강아지를 갖다가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가기도 하고 안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줄 매서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특징 아십니까? 저는 여러 번 제가 긴가민가 해서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왜냐면 확실해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목회자잖아. 목회자는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확실해야 얘기를 하지. 그냥 뭐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말했다가 나중에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거의 막 확실할 때까지 제가 막 증명하느라고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요, 강아지가 주인을 막 따릅니다. 다른 사람 많이 있어도요, 강아지가 그 주인 옆에서 따라다녀요. 주인만 막 붙들고 다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여러분, 특징 봤어요?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 확인해서 그게 거의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도 보세요. 앞으로 이제 제가 말한 거 듣고서 한번 보세요. 그 애완견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진짜예요. 희한하게 그런 종류를,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종류를 사랑하는가 봐요. 근데 그 강아지가 여러분, 주인의 생김새에 전혀 상관없이 주인을 따르고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호감형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강아지는 이 사람의 얼굴이나 뭐 몸매나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강아지는 그냥 주인이 어떻게 생긴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강아지 눈에는요, 우리 주인이 최고 이쁜 거야. 우리 주인이 최고 멋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눈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요, 그냥 좋아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인 거야. 강아지가 진짜 따르고 사랑하는 건 그건 진짜예요. 강아지 속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만 유독 따집니다. 얼굴 따지고 몸매 따지고 뭐 직업 따지고 돈 있는 거 따지고 배운 거 따지고 그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질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저질이야. 사람만 저질이에요. 이 세상의 동물도 식물도 저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사람만 막 따져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지면서 사랑했다면 사랑할 만할까요, 여러분? 아이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따지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셔요. 조건, 상황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셔요. 있어도 없어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사랑하셔요. 주님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만 바라보는 거야. 강아지 스승입니다. 강아지는 자기 주인만 알아요. 자기 주인만 싹싹싹 따라다녀요. 어떤 강아지가 주인이 가게를 들어가니까요, 가게 안에서 뭐 물건을 오래 고르고 있었어요. 사느라고.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밖에서 주인을 기다리는데요,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가 좀 불편하니까 그러면 좀 피했다가 다시 거기 와서 기다립니다. 또 그러면 막 피했다가 다시 와서 거기서 기다립니다. 주인만 기다려요. 여러분, 그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주님 사랑할 수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나만 바라보시는데, 주님은 나만 바라보면서 나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네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우고 못 배우고 돈 있고 없고 나 그런 거 안 따져. 나는 그냥 네가 있어서 좋아. 난 너 없이 못 살아. 난 너 때문에 살아. 주님 그러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살아요. 주님과 결혼한 사람입니까? 주님과 결혼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내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장례식과 생일은 같은 거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철 없이 결혼도 하고 어떻게 어영부영 살다가 보니까 세상 끝나게 되고요, 자기 생일날 철없으니까 부모한테 생일 파티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요, 선물 안 사준다고 기분 나빠하고요. 철 있는 사람은요, 생일날 부모 챙깁니다. 나를 낳기 위해서 피를 얼마나 쏟으셨을까. 그러면서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목이 미으면서. 예? 목이 목이 삐역에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우리 엄마가 나 낳으면서 피를 흘렸다. 그 생명과 바꾼 나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게 주의 만찬이라고요. 그게 생일이란 말입니다. 생일 파티, 생일 미역국. 이해나 하시고 생일날 미역국 먹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게 야, 너 미역국이나 먹었냐, 생일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뭔 순 저질 같은 말이요. 90도 인사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미역국 드셨나이까? 이렇게. 미역국을 드셨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서 저 오늘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생일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철들은 거지, 그게. 주의 만찬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죽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게 드디어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철들어야 된다 그래요. 누가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우리들이 말할 땐 철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혼하고 애 낳으면 철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합력해서는 주님은 우리 혼자 냅두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회개하는 그 시간에 나는 거기에 함께 있었고 너의 결심과 나는 같이 있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는 내가 너무 좋냐?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신랑과 신부가 그런 고백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평상시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면 뽀뽀를 하면서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럼 이쪽에서 나도 그래.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막 승질해야 돼.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면서 뽀뽀해 주시라고 그냥. 그럼 상대방도 나도 너 없이 못 사는 거야. 뽀뽀해 주고 끝나 그냥. 그렇게 하면 싸움은 그냥 끝난 거야.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걸 뭐라고요?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그날 하루 끝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삶과 죽음, 결혼과 장례, 그리고 생일, 이것은 다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복음 14장에 8절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다라고 돼. 그 청함, 클레토스, 부름 받았다라는 말이고, 칼레오, 부르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거든요. 그 택함이라고 하는 게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렉토스라는 단어는 선택된 이라는 단어인데요, 계획에 의하여 선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에클렉토스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을 선발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름 없죠? 그런데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이름이 다 여기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뭐 모세, 아브라함, 이삭,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름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여기 특별한 이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발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선발되어서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요. 그 이름이. 그렇게 선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발된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청함받은 것과 택함받은 것이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였다. 그것을 죽음을 통과한 하나된 사랑, 삼일길을 완전히 가서 혼인잔치에 접어든 사람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혼인잔치는 그래서 완전히 삼일길을 가 청함을 받은 사람이 택함을 받을 때 완성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혼인잔치가 나와요. 왜냐하면 완성을 시키고 결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게 분산돼서 이렇게 의미적으로 나오지만 성경에는 혼인잔치가 나온다고요. 잔치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잔치부터 하고 막 그냥 나중에 시간 남으면 결혼식 하자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결혼식 때문에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문에 혼인잔치. 그러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잔치부터 해놓자.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있으면 결혼식 하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좋아서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인잔치가 나온다고요. 왜요? 그게 결론이니까. 완성이니까. 결혼에 대한 완성이니까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라고요. 하늘나라에서도 여기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발된 사람이 되면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함께 결혼한 사람,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되면 여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잔치합니다. 말씀으로. 이게 혼인잔치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그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잔치는 다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양식, 하나님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이걸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혼인잔치예요. 근데 이 말씀에 영 재미가 없다. 그건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는지, 자기가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결혼했는지 주님하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확실치 않다면 잔치가 아니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음식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를 하는 사람은 뭘 갖다 놔도 맛있어요. 왜냐면 혼인이 기쁜 거니까.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 어떤 음식 갖다 놔봐요. 다 맛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100가지 음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다 먹고 10가지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 결혼 못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10가지만 음식 남아도 막 맛있는 거야. 신랑 신부는 자기 옆에 신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신랑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맛있는 음식,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제 식은 거야. 이제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은요, 맛집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뭘 먹어도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 맛있어요. 근데 당신 있어도 진짜 맛있어야 맛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당신이 그만큼 맛있지 않은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를 이해하겠습니까? 진짜예요. 사랑은 조건 없어야 진짜 사랑인 겁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결혼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결혼할 사람들도 알아요.